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친절한 집사님. 원래 이게 제가 패러디한 건데 친절한 말자신데 제가 친절한 집사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사님이 뭐 교회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교회 직분의 대명사. 물론 권사님도 계시고 권찰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나 친절한 집사님, 우리가 좀 더 친절하자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강화도에 사는 강화 중앙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있는 한모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창인데 이 친구가 집에 감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감을 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 먹으러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3명이서 저랑 같이 포함해서 3명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나무 위에 올라가더만 감을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해서 딱 따가지고는 감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받으려고 있으면은 감을 저쪽으로 던지고 이쪽으로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셋은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그 감을 주스려고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감이 막 옷에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감을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보면은 감이 떫은 거예요, 이게 막. 그러면서 막 위에서 막 재밌다고 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이제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귀한 감을 한번 먹어보려고 열심히 그래도 그 던져주는 대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가지가 그냥 뚝 부러지면서 이 친구가 그냥 똘창으로 그냥 확 꼬꾸라진 거예요. 확 꼬꾸라지고 나니까는 제가 그때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래 단물로 변하잖아요. 이 떫은 감이 왜 이렇게 달게 변했는지, 예? 그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고 딱 떨어졌을 때 이 떫은 감이 얼마나 이 달콤한 감으로 이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이 감이 이렇게 변한가요? 그리고 그 감을 먹을 때 저는 그런 맛 처음 맛봤어요. 깨소금 맛이 나더라고요. 깨소금 맛이.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달고 깨소금 맛이 나는지 그냥. 그러고 났는데 이 친구가 그냥 물론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논리도만 잘 됐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이 헌금이, 그리고 베풀어주는 이 호의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익한 것.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다 보니까는 아마 교회나 또한 그 사도 바울을 좀 싫어했던 그런 무리들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혼자 잘 먹고 이 탐욕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선물을 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아니면 내가 내 몸 써서 남을 돕는데 이것이 유익한 건가요? 내 몸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영적 투자. 예?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주나요? 아니에요. 투자라는 것은 그것을 남김이 있어야 돼요. 남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은 이 선물하는 것이 영적 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는 2배, 3배, 뭐 아니면 10배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또한 그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김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것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로. 이 풍성하다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큰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이 우리에게 맺힌다는 거예요. 보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은 내가 받기 위해서 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원어의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영적 투자이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림이 그냥 드림이 아니에요. 성가대, 오늘 성가대 찬양 아름답게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면은 이것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 억지로 섰나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또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못해요. 그리고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강제성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우리가 영적 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18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베품, 우리의 나눔, 우리의 충성,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번제를 태워서 드리잖아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곡물을 우리가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모든 것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의미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것은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을.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것을 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는 왜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영수증을 안 줘서 그래. 영수증을. 시장에 할머니하고 콩나물을 줬는데 500원 줬니 안 줬니 늘 이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싸울만 하더라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는 이거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왜 저렇게 그냥 싸우실까 그랬는데 아니 싸우는 게 당연해요. 이게 헷갈려. 그냥 이게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헷갈려서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분명히 나는 줬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이 헌금이나 충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수증. 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영수증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 간에 우리가 베푸고 나눔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은 풍성함의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 아니겠어요? 99마리가 있는데도 그 한 마리를 뺏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 한 마리를 내가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40년간을 다녔겠어요? 많은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족한 듯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배는 채워져 있고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용돈 받으면 늘 거기서 용돈에서 띄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용돈이 또 들어오더라고. 근데 안 들어와서 제가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늘 제 인생에 이 갈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이라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샘물은 퍼도 솟아나는 것이 샘물이고, 우리의 헌신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든 것 같으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TD하고 이럴 때 막 힘든 것 같은데도 그 다음 주에 또 하다 보면은 또 힘을 얻어서 또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그냥 TD 이거 잠깐 한 달간 쉬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TD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러면은, YMT 시작됩니다 이러면은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솟구치는 이 샘물과 같은 또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더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이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헌금했던 이것에 감사함도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기도, 이 기도예요. 간구예요. 소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영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녀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구별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 알고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 우리 예들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난파되는 그런 위험, 목숨의 위험, 매맞음, 그리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늘 채우시고 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그 은혜가 족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나에게 그 은혜를 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모이고 그리고 다시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먹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도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렵죠. 오늘 염려되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은 우리의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힘들고 망하고 나서 제 돈 걱정하는 거 봐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하겠죠.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냥 뭐가 염려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냥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까짓거 뭐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